1부에는 장 목사님, 2부에는 이 목사님 이렇게 사회를 봐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이 목사님께서 실물을 보니까 훨씬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님 또 저희 사역자들 올 1년 동안 헌신되게 자리를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 귀한 사역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이 과정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임재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면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젊은 분들이 이르기까지 제 손을 붙잡고 잘 오셨습니다. 또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환대 공동체에 온 것에 대해서 참 기쁘더라고요. 특별히 머리가 하얗게 되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뵐 때 그 이마에 골이 파진 모습 보면서 삶의 여정,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인가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회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있고, 혹 빠른 걸음으로 가실 분들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걸어갈 때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항상 저보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면 왜 이렇게 늦게 걷냐고 저한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LA 쪽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어제 조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조금 다음 주에 얼굴 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고, 목회 여정 가운데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주중에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양장로님 또 함께 연결해 주셔서 병석에 계신 성도님을 뵙고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거나 또 장로님께 얘기해 주시면 찾아뵙고 같이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주도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목회란 함께 걸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목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 하고 있는가라고 그 기준점을 주실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 유대인들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헤롯 왕은 베드로의 목숨까지도 노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 교인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죠?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시거나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하소연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보라고 조언을 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SNS에다가 자기 삶을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에 초대교회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거나 생각하지 않은 일이 닥칠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찾지 않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고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평안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되신다면 그 도움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귀한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뒤에 보면 항상 안 보이는 자리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2년 전 서울에 있는 한 잘 알려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양육과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그 교회 부서가 여러 부서 중에 특별히 셀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훈련 가운데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하나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중보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수천 명이 아니 합치면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한쪽 교회의 구석에서는 3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합니다.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11시부터 12시 15분 예배가 축도로 마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그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분들이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펑펑 우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중독이 회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것은 바로 한쪽 구석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던
그 중보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놓지 않는 한 분 한 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기반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하나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교회의 간절한 중보기도 속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죠. 베드로가 옥에 풀려나서 간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이죠. 이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본산집,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집인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공예배와 함께 스몰 그룹, 소그룹 모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집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스몰 그룹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택하고,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소그룹에 눈을 뜬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일들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교회로서의 이뤄나갈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이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찾아간 곳이 마리아의 집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우리도 이민생활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 때 우리를 힘을 주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기도했던 분들의 그 모습, 그 섬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동시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최근에 청년부 때 후배였던 우리 한 살 어린 동생 집사님께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얘기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 그 분이 계셨단다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한 저도 또 그 친구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치매, 부모님을 홀로 50이 넘었는데 모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 친구가 참 올곧게 지내며 또 동시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있게 그 얘기를 나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민의 여정에서 저희가 꿋꿋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의 힘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교회는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집 앞에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접니다. 베드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여자아이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딱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군다나 그분들은 기도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아이 로데에게 안에 계셨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쳤구나.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Are you crazy? 아이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제발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한 걸 싹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로데가 그 목소리 맞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반응한 것 한번 제 얘기가 맞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한 내용을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 안에 계신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 안에 계셨던 함께 기도했던 분들만 우리가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서 가지고 잊고 있고 그리고 까먹고 있다가 응답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화들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에 대해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잘못된 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교리를 얼마나 강하게 믿는지 그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무 이 힘이 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훅 하고 따라온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기도한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믿어라. 반드시 응답한다. 내가 내 때와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데는 잘 생각해 보니 그가 나이가 어렸지만 그녀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됐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도 베드로의 돌아옴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녀 혼자 나가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보면 평소가 로데 주님 앞에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해서 꼭 믿고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얘기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2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저의 어머님은 조그마한 약국을 운영하셨어요. 어머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의 제단을 지키시는 것을 참 사명으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새벽 예배가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들어가면 꼭 2시간을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방석 2개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제 이름을 불러가며 또 둘째 아들 제 동생의 이름을 불러가며 2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친지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셨어요. 대장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암 4기 판정을 받고 너무 늦게 발견한 나머지 1년간 제대로 손쓸 시간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 시간에도 어머님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예배자로서 소천하셨던 그 마지막 주간에도 저 본당의 맨 뒷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아버님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앉으시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가정에 또 동생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암투병의 시간에 돌아가실 때는 동생을 걱정하면서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죽어서도 응답이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한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었다라면 로데 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중보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데의 자리로 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건강식품을 드시고 몸에 변화가 급격하게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 여성분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화장이 잘 먹는 정말 끝내주는 화장품이 얼굴에 받았을 때 혼자만 알지 않고 반드시 뭘 하십니까? 전하시게 돼 있어요. 전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첫 시작은 나의 변화부터 있죠. 나의 변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최근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게도 내가 예수님만한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변화, 정말
확 바뀐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한테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났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를 드러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새소망교회가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스몰 그룹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저는 목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공동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증 공동체. 우리 삶을 누군가한테 전했으면 합니다. 산호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최근에 안나가 성도님 거꾸로 가나안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새소망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당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와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새소망교회가 과거의 눈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재 그리고 영광된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새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새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새소망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간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로데로서 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다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부르고 함께 나가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간증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소망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새소망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간증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송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고 소망의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게 앞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잠잠히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여러분 안에 깨달았다면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낭망의 자리로 나가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 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 큰데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포기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새수마음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수마음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 좋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자리, 이 시간들을 견뎌내 주시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잘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도움은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 새수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수마음교회가 하나님 간증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저희가 조그마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재정 때문에 기도한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그 기도 꼭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